건 긴밀히 대화하며 앞으로 있을 굉장히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당시 상황을 각각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내용 관찰 1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의 억울함, 즉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있느냐? 대체 왜 너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2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 사울은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울은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먼저 말하는데 너에게 너를 죽이겠다는 말이 없었다. 그러니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요나단은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3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너가 슬퍼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금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즉 나와 죽음은 가까운 상황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절과 3절을 대화를 보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100%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도움이 필요한 건 내가 모두 다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이죠.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에게 무엇을 간청합니까? 이제 본문을 보니 이제 왕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용맹한 군사로서 다윗은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 자리에 셋째 날 저녁까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사울의 의중이 어떤지 보려고 하죠. 만약에 사울이 물어본다면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너 요나단이 허락했다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울의 반응을 살펴봐달라, 긴밀히 살펴보라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사울이 좋게 여기면 다윗은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사울이 화를 내면 죽이기로 결심한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8절 중후반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너가 친히 나를 죽이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죄가 없음을,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사울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만약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것을 알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요나단이 9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이 진심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번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윗은 왜 요나단을 믿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것은 다윗은 요나단을 지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19장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 사실을 먼저 다윗에게 알렸죠.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죄가 없으면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앞선 18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둘의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전적으로 믿고 돕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의 개개인이 다윗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에게 요나단 같은 이런 진짜 신뢰하고 우정을 나누고 저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우정,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정을 넘어 생명을 보호하는 관계, 이런 맺어진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아끼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마치 한 몸 된 한 지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며 도움을 받는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고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나단과 같이 신뢰할 만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목숨을 굳건히 지켜줄 만큼 이런 참된 우정, 다윗과 요나단 같은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신뢰의 정의는 이거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통하고 상대방이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끔 믿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본문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죠. 저는 우리 길동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소그룹 모임들이, 전도의 모임들, 구역 모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모여 하나가 된 소그룹, 우정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된 소그룹, 굳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동력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나단처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왕의 자리까지 포기하면서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동력자를 얻기 위해 내가 먼저 신뢰를 주며 희생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도 함께 사역을 할 때 너의 일 나의 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돕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관계, 동력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5-1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빌립보서 말씀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죠. 내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 동력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나단은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며 다윗을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혹은 소그룹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단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자체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겠지만 삶 속에서 다른 동력자,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의 상황, 어려움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이나 개인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먼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말하기보다 듣기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신뢰하며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의지하는 이런 참된 동력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저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를 주며 낮아지는 겸손한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